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올 여름은 아주 덥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날씨가 오락가락했던 거는 맞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드니까 약간 더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 또 토요 명상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지사항, 저번 제가 수요부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일 토요 명상 시간에 또 저하고 잘 지내는 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도반 스님, 원재 스님 오셔서 함께 토요 명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또 다른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현사가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다 다음 달쯤 돼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번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수요부터 배우기 하고 이 토요 명상을 좀 쉴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쉬지 않을까,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정확하게 이 공사 날짜가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법성계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성계가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법성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원재 스님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 날짜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성계 마치고 원재 스님하고 같이 법문 법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성계 할 내용은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 여의 부사이라는 단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능인 해인 삼매 중이라는 뜻 그리고 번출 여의 부사이라는 이 두 문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능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이 해인 삼매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늘 해인 삼매 중이시고 또 이 번출 여의 부사이라는 부분은 이 번출이라는 부분은 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끊임없이 나오냐? 이 여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의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그리고 이 여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 능인 부처님은 늘 해인 삼매 중이라는 겁니다. 해인 삼매 중이고 이 해인 삼매 중인 모습이 끊임없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능인이라는 부분은 이 부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해인 삼매, 이 삼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매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삼매라고 하면 무언가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깊게 유지한다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킨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삼매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삼매라는 것은 그냥 깨달음 자체로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앉아 있는 거를 뭐 몇 시간 앉아 있고 뭐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정말 삼매에 빠져서 뭐 신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 자체가 몇 시간씩 뭐 이렇게 유지되고 이런 생각을 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삼매는 이런 삼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어나서 늘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 해인이라는 말, 이 바다와 같은 어찌 보면 이 고요한 바다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 정도의 삼매라는 겁니다. 깊고 넓고 그래서 이 고요한 바다에 이 온갖 이 현상이 비추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마음이 늘 우리가 늘 좋은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온갖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 뭐 그런 것.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크다. 그런 삼매를 뭐 해인 삼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두루 명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삼매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께서 이 해인 삼매의 선정 가운데서 늘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삼매가 뭐 잠깐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삼매에 끊임없이 머무를 수 있는 아니면 내 마음이 늘 평온해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 이 해인 삼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매가 되었을 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번출 여의 부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번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데 무엇이 끊임없이 나오냐? 이 여의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번뇌 망상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잡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는 우리 자체가 그냥 부처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좋은 일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나오느냐, 무한히 나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이런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이 모두 끊어지면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이렇게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가 씌워졌을 때 이 번뇌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사이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뭐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매를 이해할 때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런 삼매 아니면 뭐 삼매를 통한 뭐 신통 그리고 삼매에 들면 모든 것이 뭐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태여 우리가 이 삼매를 원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이롭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평온하고 이로운 마음으로 이 주변을 대하라는 겁니다. 주변을 대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으로는 진짜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일상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보라는 것은 이제 비를 이야기합니다. 보배스러운 비가 익생 중생들을 이렇게 이롭게 한다라는 뜻.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얼마만큼 이롭게 하냐? 이 허공이 가득 찰 만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해인 삼매에 들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우보익생 만호공에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어찌 보면 뭐 자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처님이 부처님이 뭐 지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삼천 대천 세계에 미치지 않을 것만큼 끊임없이 퍼져 나온다라는 의미도 이 우보익생 만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같이 우보익생 만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비가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가득하게 온 허공을 이렇게 가득 찰 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들, 우리를 도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중생 수기 득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 중생은 이 허공이 가득할 만큼 좋은 것들이 있는데 본인의 이 그릇에 따라서 그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 수기라는 겁니다.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득이익, 이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요만한 사람은 뭐 그릇에 요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릇을 뭐 저희가 재미삼아 그릇을 엎어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다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금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기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릇이 뭐냐?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그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 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눈을 뜨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정말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면 부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미혹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은 참 이 그릇을 어찌 보면 엎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느냐, 저는 이 부분이 본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숙이, 내 그릇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그릇을 알므로 인해서 점점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릇을 알면 후퇴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본인의 그릇을 우선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을 모르면 절대로 그릇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본인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서 이 그릇을 바꾸려면 바꾸고, 내 생각을 자꾸 고쳐나가려면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아무리 참선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익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습으로는 할 수 있고 쫓아갈 수는 있는데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아직은 내 그릇이 작아서 어찌 보면 나보다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마음을 내는 분들도, 이런 마음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이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이런 방향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웬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저도 이 삶을 살아봤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생각이 정말 하나로 온전하게 모아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저하고 다릅니다. 집에 가면 뭐 가족도 있고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내 그릇을 잘 만들고 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셔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불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뭐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부처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보살의 행을 잘 실천하면서 또 나도 살피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면서 이런 길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보라는 것,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 보배의 비가 이 허공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피나 자비는 온 허공에 가득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보익생만 허공이고 중생수기 득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의 이 수기라는 부분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런 자세가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떨어지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이 근기에 따라서 이 유익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많은 것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변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 오늘 할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 망상, 필부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고라는 것은 그러므로 뭐 이런 뜻입니다. 행자라는 것은 수행인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자이고 환본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본래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뭐 깨달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뭐 본성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수행인은 이 본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이 다음이 이제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망상을 말 그대로 망상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쉬면 우리가 시고행자, 환본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박복하고 무지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복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본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번뇌에서 바로 보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이 본제라는 것은 뭐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 망상이 없어야, 망상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쉬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망상을 하지 마라, 뭐 생각을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고 어떻게 하면 번뇌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근원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낸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 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이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낳기 전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로 인해서 오는 번뇌나 망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아이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나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쩌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없는 존재에서 나라는 것이 생기고 나라는 것이 생겨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파생되어 나아가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번뇌들이 계속 쌓인다라는 구도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가 번뇌로 가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역으로 돌려서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찌 보면 이런 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이 본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번뇌라는 것, 번뇌망상이라는 것, 아니면 사량 분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씌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개교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사량이나 방편으로는 이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기 이전까지는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많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스로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유를 해서 그 사유를 통해서 어찌 보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망상이라는 부분에서 이 망상이 없어지고 정말 반드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자리에 딱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내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내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는 내가 아직도 조금 더 수행을 해야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그릇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당연히 내가 깨달음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언어 도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굉장히 욕심이 많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또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가 과연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수행에 있어서 본인의 그릇을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그릇에 맞게 내가 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꼭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릇을 알면서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릇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그릇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그릇이라고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떨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책을 볼 때는 잘 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이 책을 보면 계속 졸리기만 해.
이러면 내가 이런 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 정신이 맑아지고 예,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딱 들었을 때 정말 눈이 번뜩 뜨이고 아, 내가 정말 예, 기분이 좋다. 예,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아, 그래도 나는 좀 공부 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그쪽으로 더 많이 좋아한다. 내 그릇은 아직 그쪽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나가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아나가고 또 내 상태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나를 잘 인정을 하고 아, 나는 이 정도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 수행을 하시면 예, 본인이 평소에 몰랐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도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